오늘 말씀 시작을 무엇으로 할까? 오늘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 인류사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가 한강 씨가 아주 위대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상이라면 실질적인 분야에서 타는 상으로서는 최초인 상이죠. 더구나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분을 들어만 봤지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언급할 가치는 없고 이렇게 검색해보고 이야기해보고 책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분의 글들이 한국사의 어두웠던 부분을 조명하는 광주 5.18과 제주 4.3 사건들 속에 그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의 내면 속에 있는 슬픔, 아픔들을 다루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채식주의자라든가 이런 책들은 논란도 있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런 소설을 쓰신 분이구나. 한강 씨가 스웨덴 할리몬 측으로부터 수상에 대한 전화 통화를 한 거 들으셨죠?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과 차 한잔 하면서 이 감사한 밤을 보내려 한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뭔가 흥분되고 떠들썩하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감사함을 자녀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숙연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려왔냐면 언론에 소감 발표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다. 기자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그 이유를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죠. 상을 탄 기쁨보다는 지금도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전날 통화했을 때는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니까 관련됐던 출판사 하나를 정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았고 밤을 지새고 나서 한강 씨의 말은 지금도 저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또 팔레스타인에서 주검들이 계속 실려나가고 있는 상황에 무슨 잔치를 벌일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죠. 상을 탄 기쁨보다는 지금도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분이 토로했습니다. 이분은 글이 읽혀져서 생명이 존중되고 사람 사랑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기여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가고 생명들이 고통받는데 상을 탔다고 잔치를 벌일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분이 있네요. 사실 상 타면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몇 해 전에 고은 시인이 노벨 문학상 탈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 집 앞에 장사진을 치고 카메라 들이대고 기다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에서는 광교에 따로 집을 마련해가지고 그분이 집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죠. 우리가 노벨상에 대한 가치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고 늘 노벨 물리학상에 관심 있는 최현진 집사님은 노벨상의 가치를 알겠죠? 10월이 되면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탈 것인가에 늘 관심이 있다고. 또 문학가인 우리 김신혜 집사님, 또 우리 진변 집사님 이런 분들은 노벨 문학상의 가치를 좀 알겠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신혜 집사님 이따가 알려주세요.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관련된 종사자들은 자기 일처럼 막 얼마나 기쁜지 올림픽 금메달을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에 딱 한 명에게 주는 한 해에 딱 한 명에게 주는 상인데 그 상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작품에 주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동된 건 그 글을 읽어보진 못했고 읽어도 사실 저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쓴 글과 그가 현재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5.18을 쓰고 4.3을 쓰고
4.3 이야기 쓴 책은 7년인가를 집필을 했는데出版사에다가 저 이거 못 쓰겠다고, 못 쓸 것 같다고, 그러면서 7년 걸렸고 마지막에 7년 만에 이제 마침표를 찍었는데, 자기는 상 탈 때보다 소설 끝날 때 가장 기쁘다고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등장인물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이 공감과 애잔함 때문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는 이 저술의 그 아픔이죠. 근데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 쓰고 나도 사람이 완전히 번아웃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슬픔을 노래한다는 것, 말한다는 것은 고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소감을 물었을 때, 인터뷰를 하라고 했을 때, 이건 잔치 벌일 일이 아니다. 자신의 글과 함께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5.18, 4.3처럼 사람이 죽고 있는 이 상황에 잔치 벌일 일이 아니다. 나는 기쁘긴 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기는 한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글로만 뭔가 상타하기 위해서, 글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분이 쓴 게 아니라는 걸 저 알겠어요. 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얼마나 고통스러운 슬픔을 살아가는지, 이 전쟁의 아픔이 뭔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 뭔지를 전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도 현재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날에는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딸이 이 국내, 이 한국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상황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예. 전남 장흥인가요? 예. 거기에 시골에 있는 집에 살지만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같이 품고 있는 사람.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크리스찬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분을 동시대에 같이 살고 또 만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스토리메이커로 잡아봤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그렇고 저의 목회의 목표도 그렇고 스토리메이커로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쓰고 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 모두를 스토리메이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쓰고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 갔던 남유다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남유다 왕 20명 중에 상 준다고 하면 가장 먼저 1등으로 상 받을 사람이 요시야 왕이죠.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왕기하를 읽어오면서 이렇게 감동 주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에는 길기도 하고 많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읽는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왜요? 이전에 실렸던 왕들에 비해서 요시야 왕의 기록은 읽는 자체에 너무 감동을 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의 삶이 왜 감동적이고 저자가 이렇게 엄청난 칭찬과 격려와 명성을 드높였을까?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요시야 왕이 상 타기 위해서 글 쓰지 않은 한강 작가님하고 비슷한 것 같다. 뭔가 for something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요시야가.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는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스토리메이커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썼어요. 하지만 요시야 왕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막 발버둥 쳤던 건 아닌 것 같고,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최고 목표는 노벨상이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인터뷰 거절에 대한 말처럼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닿아서 인간 내면 속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세상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 안에는 사람 사랑, 인본주의라고 표방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작동되기를 바라는 한강 작가의 마음이 있다면 요시야 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하고 싶은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소망이 요시야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은 제가 수식어를 붙이는 보배롭고 은혜로운 우리 보온자매님,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저는 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시야 왕 설교가 딱 맞았으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제가 평생 설교 한 번 하고 죽으라고 하면 이 설교하고 죽을 것 같아요. 스토리 메이커로 살고 살아가십시오. 또 그런 사람들 세우십시오. 꼭 오늘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처럼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고 딱 한 번의 설교일 수도 있는 설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붙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붙들어라. 22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2장부터 나오죠.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현시대 언어로 우파좌파 이 말은 아니고요.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에서 아시죠? 그의 할아버지는 역대급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은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 살았던 인생이라서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던 왕이에요. 그냥 아버지 아들로 잘 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와 같은 삶이 가능하지? 라는 의문인 거죠. 할아버지 므낫세가 극도의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근데 그 아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었는데 손자에 와서 다른 길, 그것도 다른 길이 아니라 완전 반대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요시야와 같은 삶이 가능하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탓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시야를 봐라.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랬는데 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 않느냐. 이게 열왕기하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이 신실함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도대체 얘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왕이 났지? 지난주에 봤던 아하스 같은 어떻게 하다 또 이런 왕이 났지? 근데 므낫세 같은 왕,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겼는데 또 므낫세 같은 애가 났지? 어떻게 하다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났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을까요? 다른 왕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죠. 분명 므낫세한테도 아몬한테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을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만 특별히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그거 아니죠. 적용해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 모두 각 사람에게 다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부어졌어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는 거죠. 어린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섰을까? 왜 어리다고 해요?
그가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22장 1절에 보면 8살이거든요. 일의 나이에 된 거예요. 8살에 왕이 돼서 너무 어린데 그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는 오히려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 왕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신실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기엔 등장하지 않는 걸 해석해낼 수밖에 없어요. 뭐지? 어떻게 요시아는 이런 왕이 됐지? 결국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었죠, 곁에. 그렇죠? 여호야다가 있었고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추측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를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거 잘 안 보는데 남들이 해준 거 제가 공부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어머니 이름은 딱 한 명 나와요. 3글자. 북이스라엘의 어머니 이름 나오는 이름 누구? 이세벨밖에 없어요. 이세벨. 악녀 이세벨. 시돈 여인 이세벨만 나오고 남유대인 어머니 이름이 쫙 나와요. 다르죠? 근데 아하스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요. 그게 아달랴의 여왕으로 존재했던 아달랴의 후손이잖아요. 아달랴 영향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엄마 이름 자체도 안 나오는 정도로 유명무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요시아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라고 나오는데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만 나오는데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엄마가 한 일은 요시아 하나를 잘 키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을 낳은 거예요. 낳기만 했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쓰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족적을 남기고 뭔가 위대한 것을 하고 뭔가 멋지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거죠. 어느 손 이 사람 나를 떠납니다. 그 유년 시절에 이 작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느냐가 내가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썼느냐 안 썼느냐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한강 작가님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님이라고 아제아제 바레아제를 쓰신 분이라는데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따님에게 미쳤다는 것을 누구나 연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글솜씨만 연결된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시야,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그 어머니를 또 누군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방해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더 많아 보여요. 엄청 많아 보여요. 내가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건, 상황들 너무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두운 시대 므낫세가 다 망쳐놓고 마몬까지 해서 총 53년 엄청 길어요. 반백년의 시간을 우상으로 쩌들은 나라에서 그 어두운 시대에 요시야 왕은 그 어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한 은혜의 통로인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있고 살아오던 중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결국 하나의 은혜의 통로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을 개인으로만 놓지 마시고 관계로 볼 수 있어요. 관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 나에게 돈이 되는 사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관계에 소중히 여기는지 보셔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국을 의지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 계산에 의해서 내가 도움되는 사람 내가 이용할 사람들 가까이 두는 거죠.
근데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었던 것 같아요. 요시아에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셨다. 전 이것을 이 행간을 통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 길에 조영수 목사님이 계셨죠. 17살에 만났고, 근데 그분이 저를 계속 붙들고 다닌 건 아니었고 제가 붙들었죠. 제가 35쯤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대전지부 총무였던 임철 목사님, 저보다 2살 많은 그분에게 제가 생일 편지를 썼어요. 나는 목사님을 나의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다. 나이 35에 37살 목사한테 얼마나 민망합니까? 2살 차이기도 하고 다 젊은데. 근데 그 편지를 바로 못 보시고 나중에 보셨어요. 왜냐하면 책상 밑에 넣어놨거든요. 그게 있는지 모르시다가 나중에 그걸 발견하시고 선물 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헤아려 봐요. 그 편지를 받는 마음은 어떨까?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그 이후에 15년 세월을 제가 실제로 목사님을 저의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붙들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분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겠죠. 나를 믿고 따르는, 나를 스승처럼 여기며 스승으로 여기며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행복하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요시야 왕처럼 살지? 첫 번째 원리는 어떻게 알아? 사람을 붙들라. 여러분 주변에 은혜의 통로를 분명히 붙였는데 그분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시고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그게 좀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꼭 스승적인 느낌만이 아니라 영적인 친구일 수도 있고 또 후배일 수도 있어요. 그 후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통로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붙들었으면 좋겠는 게 늘 저의 주제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그럼 몇 살이에요? 8 더하기 18 하면 26살 되던 해에 성전 보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 같이 읽어볼까? 22장 8절 시작.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9절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11절 다 같이 크게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50년 세월 동안에 왕의 옆에 있어야 될 율법 사본이 성전 창고에 처박혀 있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됐고 그것이 왕에게 전달됐는데 사관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사람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신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왕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13절을 가볼까요?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을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할아버지, 아버지가 뭐가 문제였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왜 국운이 쇠퇴되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고통받는 세상이 됐는지, 피상적으로는 전쟁이 문제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린 결과, 내 인생이 잘 되길 바라시죠?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더 원리로 가면 하나님 은혜를 놓지 마셔야 돼.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은혜고 내가 바라는 성공과 번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는 미뤄두게 되고 후순위로 밀립니다. 근데 오늘 요시야 왕이 개혁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던 가장 중심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경책을 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라디오와 유튜브만 켜도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다른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켜는 것은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시야 왕의 개혁은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순종이 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해요. 모르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 최근에 우리 여집사님들과 함께 엣지 있는 통독 역사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강의도 한 것이고 다 아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도 오늘 이 시간 다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머리에 있는 이 지식과 알과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말이 들릴 때 그때 반응하게 돼요. 이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인격적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와 닿을 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결국 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가는 삶은 뭘까? 우리가 의지적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거룩한 일을 해야지, 주의 교회를 막 세워가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 듣는 시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회의를 해서 어떤 일을 꾸며서 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 시작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좀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한 말씀을 듣게 되면 부담감, 죄책감이 앞서게 돼요. 왜요? 맞아, 그래야 되는데 내가 못 읽었어. 나는 잘 안 되네.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꾸고 나가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은혜 받으려고 나가시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 보라를 하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보라하고 세례받은 사람 정도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시야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지 아세요? 그는 왕이거든요. 그에게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졌거든요. 결코 허투루 개인의 유익과 은혜를 위해서만 들을 말씀이 아니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다 꺼내어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알았고 왜 들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세호 집사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 배현혜 집사님은 우리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 아이에게 요시아 왕 같은 아이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를 내가 양육하고 있어요.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들을 거냐는 거죠. 우리 채원이에게는 리더십이 없을까요? 채원이도 어찌 보면 친구들 가운데서 말에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요시아 왕처럼 왕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성경 보는 시각,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소설을 통해서 역사의 어둠과 슬픔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고 모든 세계에게 전해서 어떤 마음이죠?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이 나라의 5.18 4.3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저렇게 인간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그런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가 바뀌면 듣고 순종하는 자세도 바뀝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세 번째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요시아 왕이 왕으로서 또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목적이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겠다. 우리 가볼까요? 23장 있었던 2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를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한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도 백성들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 살겠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이 시작은 뭐였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역사의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동기부여되고 그 말씀이 실제 또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은 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갑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서사를 만들어 가요. 남들과 다르는 멋진 서사를 만들고 싶어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서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냐면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내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남유다 땅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땅까지 개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을 잘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그 땅은 남유다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만 개혁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땅도 가서 개혁을 다 해버려요. 정치력이 필요했겠죠.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꾸도록 그 땅을 정결케 하는데 힘써요. 그냥 기록된 것만 보면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정황을 살펴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요?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땅이니까. 이미 그 땅은 적국에게 넘어가 있지만 적국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땅에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땅까지 확장했다. 오바잖아요, 오바. 누가 보면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썼어요. 요시아는 첫 번째로, 그래서 이후에 또 뭐 합니까? 그렇게
그죠? 남유다 땅과 북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한 이유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오늘 21절에 나왔던 것처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켜라고 하는 명령을 떨어뜨렸다기보단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땅에 유월절이 지켜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냈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죠? 앞으로 그 은혜 안에 살겠다는 다짐하는 날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는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예배이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식월, 유월절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시아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첫 번째는 뭐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반응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은혜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시행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자리에 오는 거고, 굳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 굳이 형식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왜 정한 시간에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모든 걸 다 휴가도 빼고 다 자기 놀러 가는 거 다 빼고 왜 이 주일날 약속된 시간에 여기 와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1차적으로 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면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내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선명하게 고백하러 오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러 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긴 백성이거든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살겠다는 다짐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같이 가볼까요? 24절. 자,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네. 여기에 이게 세 번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개역성경에 뭐라고요?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바로 우상 제거입니다. 왜요? 제가 지난번에 재은자매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한 여인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허용이 되지 않아. 재은자매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한다? 안 돼. 너는 가.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까지 같이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제일 먼저 한 게 우상 없애는 거였어요. 가시적으로도 없애고 실제로 다 없애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말씀에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시대에는 어떤 보이는 동상 이런 게 우상이라기보다는 뭐가 우상일까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가 우상이에요. 내 생각에 쩌들어 있는 이 세계관, 이거 사실 내려놓기가 어렵고, 그래서 복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버리지 않을 우상, 성공에 대한, 번영에 대한, 평안에 대한, 자기 안전, 자기 가족만 잘 되는 것을 위한 이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는데 언제 이 물질주의적인, 유물론적인, 이기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버릴 수 있나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언제 없어지면? 죽으면 없어집니다. 죽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둔 채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번 나는 죽었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세계관에서, 자본주의 세계관에서, 물질 세계관에서 나는 죽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버텨야지, 참아야지, 예수님처럼 잘 살아야지, 의식적인 행동으로 노력해야지,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세계관을 버리는 방법은 나를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인생을 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렇죠? 요시야 왕이 왕의 자리에서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그걸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서 누리기도 바쁘고 권세 부리기도 바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강 작가처럼 겸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의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막 드러나요. 언제? 돈 많아질 때, 잘 나갈 때. 결국 우리가 속물이라는 게 확 드러나요. 그때 다시 복음 앞에서 내 이 재능과 이 돈과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겠다라는 방향전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권한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의 팀장이라면 그 팀장의 권한으로,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권한으로, 어머니면 어머니의 권한으로, 선생님이라면 선생의 권한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신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일부러 다르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낼 때 인내를 넘어서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죠. 말씀대로 해봐. 기분은 안 좋겠지만 내가 도와줄게. 그러라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리더로 세운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13장 25절 시작.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되는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붙들어라. 사람을 붙들고 말씀 붙들어라. 이 사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은혜의 통로를 붙드는 가장 좋은 예화가 저는 창세기 37장에 나온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의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 빠지거든요. 형들한테 팔리고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 나락에 빠지는데 중간중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형통이 아닌데 형통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요셉의 본문에는 절규도 안 나오고 간구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옵니다. 저자가 일부러 안 썼어요. 왜요? 그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전 이 본문을 이렇게 바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때 나락으로 빠져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동생들 만났을 때 알잖아요. 형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자신의 스토리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재해석했어요. 아버지 탓하지 않고 엄마 탓하지 않고 형들 탓하지 않고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물론 이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시아 왕이 엄청 위대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의 소망이 한강 작가하고 똑같아요. 상 타려고 글 쓰지 않았어요. 요시아 왕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그래서 회복되고 그 이후에 역사를 바꿨습니까? 나라를 못 바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냐면 너의 때에 망하진 않을 거야.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므낫세 할아버지 죄 때문에 니네 나라는 망해갈 거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어때요?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역사를 바꾸고 뭘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멋있는 스토리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는 내가 쓴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우린 내 생애 동안에 그 일부를 쓰는 거죠. 그게 요시아 왕입니다. 역사 가운데 요시아 왕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역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아다오. 이게 후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은혜의 통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걸어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의 기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게 붙여진 귀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내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게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하나님 나라를 써내려가는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거기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 생각, 마음 내려놓게 해달라고.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주님,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결단합시다. 스토리 메이커로 살겠습니다. 사람과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드린다고 하니까 나중에 잘 되면 드리는 거 그게 아니고 오늘 오전을, 오후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